네, 안녕하세요. 9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르셨으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새 생명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은총을 입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새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편과 남들의 평가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 힘이 없어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위기에서 참으로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참으로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것을 지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넉넉히 이기며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증거할 만한 복된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며 혼자 누리지 않고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하나님 간구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늘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까지 말씀 중에 몇 구절을 골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22장까지는 아합의 마지막 아합 왕, 북왕국 중에 가장 악한 왕이죠. 아합 왕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주로 아합이 왜 죽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아합의 악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장에는 아람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였는데 마치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아람 왕 벤하닷과 오히려 친구가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또 21장에서는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모함에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보내셔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22장에서는 이제 아람과 전쟁 중에 아합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대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몇 절을 제가 골라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42절에서 43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예, 아람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자기 공로인 줄 알고 건방져져서 너그러운 것처럼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조약을 친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런 20장에 나오는 심판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21장 19절입니다.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아합 왕의 피도 핥을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21장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합이 듣고 겸비하니까 심판을 미루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22장에서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20절입니다. 이제 아합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을 초청해서 아람과 대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 남쪽 왕은 선한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듣고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시드기야가 대장된 많은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나가서 승리하시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남쪽 왕이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는 늘 부정적인 말만 해서 그 말 듣기 싫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들어보자고 할 때 이제 미가야가 그 두 왕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길르앗 라못은 아람과 전쟁하는 전쟁터입니다. 거기에 속여서 아합을 그곳에 전쟁 나가게 해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22장 29절에서 38절까지 아합이 말씀대로 죽게 되는 그 장면을 찾아 읽겠습니다. 22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합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은 그 여로보암의 죄가 오히려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바알 신앙을 들여온 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살인하고 빼앗은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그 죽는 장면을 보니까 그 범죄함에 합당하게 걸맞게 아주 끔찍한 죽음을 또 당합니다.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야 시체라도 수습했죠. 그 왕비 이세벨은 시체도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대로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아합이 무슨 죄를 범해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앙을 들여왔기 때문에 혹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사실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다 이제 제단을 쌓고 불이 내리는지 보는 그 대결을 해서 선지자들을 다 죽인 후에 아합 왕도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십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먹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을 먹는다는 것은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비를 주십니다. 살려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나봇의 포도원 뺏은 후에도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주시긴 하셨지만 아합 왕을 바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아합 왕이 겸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의도적으로 뽑은 본문들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들이 가르쳐 주는 바는 아합의 죽음은 여호와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경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벌을 받아 죽었지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에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범죄함을 똑바로 보시고 그 범죄하였다고 심판하시고 또 그 범죄에 마땅히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죽었는데 그 말씀이 임했을 때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기는 했는데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아합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0장에 아람과 전쟁, 아람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더 큰 나라였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아합 왕이 자기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높아서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처럼 벤하닷을 살려주고 조약을 맺어서 서로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자를 살려주었으니 그 목숨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렇게 그렇게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장에 보면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갔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또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범죄함이라고 죽인 네 목숨으로 찾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갔다 그럽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가 없고요.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도저히 불공평한 듣기 싫은 잔소리 같아서 그냥 듣기 싫어 귀를 막고 갔다는 것인지 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21장을 보면 그 근심하고 답답한 것이 어떤 동기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21장에도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표현이 그 두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이죠. 왜 근심하고 답답했냐면 21장에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점잖게 포도원 값을 치러줄 테니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괜찮은 거죠. 그런데 나봇이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받은 것을 팔 수가 없다. 거절을 하니까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습니다. 참 소심한 어린애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것은 무슨 정의로운 분노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통회하고 상한 마음이 되고 회개하고 찔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템퍼 텐드럼이라고 그러죠. 자기 고집이 들어주지 않으면 막 바닥에 눕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스르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듣지 않고 뒤돌아갔다. 이렇게 20장에 아합의 반응을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이사벨이 아합을 그렇게 어쩔 줄 모르고 그냥 화만 내고 있는 아합을 부추겨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아합에게 네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나봇의 피가 흘러서 개가 핥은 그 개가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결국 죽었는데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제 옷을 입고 이제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슬퍼한다는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는 표시죠.
그렇게 풀이 죽어 다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이 정말 어떤지 사실 다음 얘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완전히 돌이킨 게 아닙니다. 그냥 심판이 무서웠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심각하게 무섭게 여겨져서 하여간에 회개하는 모양을 낸 것인지, 근데 모양만 내도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를 때 마음을 닫고 돌아서 가지 맙시다. 처음엔 그렇게 했거든요. 근심하고 답답했지만 그냥 말씀 안 듣고 갔다고 그래요. 아합이.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칭찬만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은 거죠.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고 골수와 관절, 영혼을 찌르는 말씀인데 어떻게 좋기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최소한 마음을 열고 돌이키지 말고 말씀을 닫아버리지 말고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근심이라도 회개라도 합시다. 물론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도록 순종하고 돌이키고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또 말씀의 힘을 얻고 하는 그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최소한 마음의 문을 닫지는 말자는 것이죠. 아합이 그렇게만이라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 삶을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것도 무서우니까 이제 막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용서함을 구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배웠어요. 그런데 그랬으면 참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으면 삶을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셨을 텐데 그러지 않고 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듣기 싫었습니다. 대충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아합 왕도 대충 알았어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듣기 싫었지만 여호사밧 왕이 사돈관계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듣죠. 다 축복합니다. 나가라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거 보십시오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마음에 흡족했겠죠. 미가야가 있지 않습니까? 미가야는 늘 싫은 소리만 했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라는 건 아합의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듣기 싫은 그 말씀만 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당장 알았습니다. 이 아합에게 아부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꾸며낸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합이 자기 나라 선지자들을 더 잘 알지 여호사밧 남쪽 왕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사람의 꾀에서 나오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은혜를 힘을 주세요. 하여간에 여호사밧은 금방 깨달았는데 아합은 눈이 어두운 거예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욕심대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미가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미가야가 이제 이 선지자들이 축복하는 것은 아합 왕을 속여서 길앗 아못에 전쟁하게 나가게 해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심판을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아합도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대충 짐작하고 있던 얘기. 진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은근히 두려워했는데 마침 들린 얘기. 그 말씀이 들렸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전쟁하러 나가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거다 하는 거잖아요.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듣습니다. 미워합니다. 미가야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전쟁에 나가고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범죄함을 지적하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의롭다, 의로운 판단이라고 옳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통회하고
그러나 자비로우심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던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그런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반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리고 자기를 축복하는 거짓 악인의 꾀를 즐거워한 거죠. 말하자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른 거죠. 죄인의 길에 그냥 서가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어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고 진리이고 그대로 됩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면 죽는 것처럼, 죽지 않으면 다리라도 부러지는 것처럼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2층에서 마음대로 막 뛰어내린다든지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요. 법칙이니까요. 영적인 법칙이니까요. 당연합니다. 아합이 온갖 술수를 부려서 죽음을 면하려고 하죠. 변장을 해서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복을 입고 그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입고 또 막 호위병에 둘러싸였지만 어떤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그 두꺼운 갑옷의 솔기 사이를 뚫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명사수보다도 무심코 쏜 화살을 통해서도 아무데나 그냥 쏜 화살을 통해서도 어떤 명사수의 화살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대로 죽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죽이겠다는 말,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20장에서도 나왔고 21장에서도 나왔는데 22장에서도 나왔고 왜 이 순간에 아합이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비록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하신 그 말씀 앞에서도 겸비하여 돌이키면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입니다. 악인을 죽이는 것이 본뜻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곳이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 18장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새벽기도 끝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18장. 근데 21장에서 21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의 본뜻이니까. 살려주시는 자비의 말씀을 듣고도 아합이 하나님의 자비로 유해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본뜻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말씀의 본뜻을 어기고 그냥 자비로우심으로 겨우 벌을 면했다고 이제 산 것처럼 다시 마음이 높아지고 악을 행하면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면 죽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2층에서 떨어졌는데 어쩌다가 중력의 법칙에도 불구하고 다리 하나 부러지고 목숨은 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괜찮구나 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떨어진다면 막 30층에서 떨어지고 그런다면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어기면 죽습니다. 그러나 어긴 자에게 내려진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통회하여 용서함을 구하면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결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돌이킴을 얻어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이 어긋나는 것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과 반대되는 은혜, 말씀을 어긴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미 심판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받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그 거룩함이 드러난 것을, 증명된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나의 육신의 생명이, 나의 모든 죄악된 생명이 달린 것을, 심판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다시 화목하게 된 클린 시트를 얻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기회를, 은혜를 얻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과는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고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심판을 받고 죽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대속으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죄인인 것이 맞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 죄가 달린 것을 예수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대속을 믿읍시다. 십자가에 나의 죄가 달려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을 믿읍시다. 아직도 육신의 생명과 그 습관과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여전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비춰주심 앞에서 인정합시다. 회개하고 통회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립시다. 다 보시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합시다. 자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 의롭다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씻어주신다 하신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롭게 말씀대로 사랑하며 정결하게 살도록 다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혹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더러움을 비춰주실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얻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 죄를 이기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말씀을 들었으니 성경이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선하게, 의롭게, 겸비하게 반응하여 말씀대로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며 이제 장차 그 말씀대로 심판하실 참으로 진리이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죄악담을 밝히 보이셨으나 그 죄악의 찔림을 친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 뒤에 있는 그 영원하고 놀라운 사랑대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여 자기 길로 간 아합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참 우리 귀에 즐거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여호사밧과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참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또 허락하여 주시며 참으로 의인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거워하며 그 말씀으로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순전히 부르는 사람들의 정직한 자들의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허락하신 일생의 길 하나님 앞에 행하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